169쪽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부분에 보면 6월절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하면서 그날 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때 애굽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문설주와 인방에 각각 들어오는 모든 입구에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래서 피를 바른 자들 그러한 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의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그분이 다 담당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가 대신 죽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대신 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날이 다가온 거예요. 바로 내일이면. 그래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이 끝까지는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했다가 에이 이 녀석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러고서 확 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또 가까운 친척이든 친구든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내가 저한테 해준 게 있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런 마음이 안 드는가 보네요. 아우 그냥 내가 열통이 터져.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준 게 있는데, 내가 값을 치워서 내가 희생한 것이 있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누그러지고 그게 지나고 시간이 되면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영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네 거, 너 안 보고도 살아. 너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번 자기 사람으로 확정된 사람은 사랑하실 때 완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없이 우리가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절교하고 단절하면 어느 누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받고 죽으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영접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3년 6개월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이 믿을만하고 그 공동체가 믿을만해서 무엇을 맡겼냐면 돈주머니를 맡겼어요. 그 12명, 예수님과 함께 13명의 공동체의 재정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담당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의 그 다리 앞에 엎드려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300데나리온 300일치 1년 연봉이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나라로 따르면 이거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쓰지, 지금 이것을 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걸로 머리로 풀어서 닦냐?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왜 그렇게 막 혼내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 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장례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후대에도 계속 드러나게 하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너 그거에 대해 관심 꺼.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관심 꺼. 사실은 그는 도적이었어요. 맡긴 회계장부를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기가 삥땅치고 자기의 돈으로 유용했던 사람이에요. 그 3천만 원에 들어오면 얼마나 자기 것이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괘씸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만둬라. 그를 혼내키는 거 그만둬!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순수한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당원으로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독립되는 걸 꿈꿔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이분이 다윗 자손의 후손 왕족인데 그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따르다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 유다의 독립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듯이 결사항쟁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따라서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쟁인가였어요. 그러한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꿈꾸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여러 시기와 다툼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저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을 풀기를 따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에 한이 맺혔던 그 어떤 것을 해결해 줄 분으로만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그것도 해결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다른 자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음에 자꾸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그 생명보다도 그 사랑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가치를 두고 더 큰 존재로 두고 따르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예수님 버리게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린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라를 육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영원한 나라까지도 팔아버리고 돈도 자기의 욕망을 꿈꾸는 그런 것으로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내주며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자체를, 예수의 생명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만 계속 예수를 따르다가는 결국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적인 얘기가 그런 게 있었고요.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여기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겉옷은요 자신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요. 바리새인들은 또 나름대로 또 바리새인들로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의 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의 신분이라고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는 이렇게 양복을 입듯이 무엇인가 가운을 입듯이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 제자들의 랍비, 스승이요, 주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또 5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자는 종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어린 자가 주인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신분에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의 신분인 랍비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분에서 또 내려오셔서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종이나 씻기는 자가 어째 선생이 스승이 또는 메시아께서 내 발을 씻기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발을 씻기는 것은 너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은요, 내가 죽기까지 너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까지 못하게 한다면 진짜 베드로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 세례로 다 깨끗함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다 라고 말하죠. 다는 아니다는 전제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팔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를 알고 계셨어요.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나를 팔 건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가룟유다의 발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겼죠.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할 자들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12절부터 보면 바로 가룟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자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에 정말로 가깝게 지냈고 평상시에 정말 친근했던 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자가, 우리 중에 한 자가, 우리 중에 하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나.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했는데 그 성찬식에 떡을 먹고 나한테 발을 씻김받은 그가 나를 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유다를 얘기하죠. 이쯤에서 이렇게 얘기됐으면 그 안에 찔림이 가룟유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자꾸 우리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특별히 떡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들었으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바보도 알겠어요. 바보도. 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지. 찔려서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 한 거 들켰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자기가 자기를 팔 자가 가룟유다인 걸 아셨고, 그리고 여러 차례 성찬식을, 그리고 세족식을, 그리고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까지 지적했고 그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한 적 없습니까? 예수님 판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가룟유다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가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얘야, 돌아와라. 얘야, 돌아와라. 어서 속히 돌아와라. 더 이상 사탄의 놀림거리가 되지 말고 사탄의 먹이가 되지 말고 이제 돌아와라. 우리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가룟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상황이에요. 그거 아니어도 돼요. 굳이 가룟유다가 그 역할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에게 성찬에 내 살과 내 피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특별히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 말고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바로 교훈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12절에서 17절 말씀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13절에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본을 보이는 사랑을, 본을 보이는 행함을 하십니다. 야, 너희 열둘, 내가 이제 죽고 하나님께로 부활 승천하여 갈 건데 너희들 서로 섬기는 자 됐으면 좋겠어. 너희가 느끼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스스로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같지 않은 존재라고 낮게 여기지 말고 너보다 높게 여기면서 너의 신분을 벗고 그들을 발을 씻겼던 예수 나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들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뉜다. 다투고 싸운다. 그게 가족도, 그게 부부도, 부모 형제 간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진짜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품을 팔고 자기가 종처럼 살아도 자기 자식은 굶지 않게 하려고 그 종의 일도, 그 노비의 일도, 그 험한 일도 다 감당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부모의 권위적인 사랑인가요? 아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자식 밑에서 종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줘요. 그것도 부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부모가요, 자식한테 권위로 대하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려고만 하고요,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러져요.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한계 있는데 라며 부부관계도 깨지기 마련이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늘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고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기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두 번째 교훈을 뭐라고 하셨냐면 34절에서 35절입니다. 특별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예수가 부활의 영광은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만 지금 예수가 제사장에 팔려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시작되어짐을 알리는 가룟유다가 나갔는데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이 시작된 것부터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요,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 받는 영광입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죽지 않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제 팔리러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우리에게 각자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32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라. 그렇게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십자가를 담당했다면 하나님이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신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게도 영광을 주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담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서 감당하는 십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주님이 그 영광 받으셨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예수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죽어서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구약에서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었어요.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몸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하여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적 사고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과거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했는데 새 계명은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 끝까지 완전한 사랑.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겁니다. 잠깐 저를 봐주세요. 세종 쌍육교회는 8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2번의 큰 다툼이 있어서 목사님이 쫓겨나갔고 성도들이 분열되어 나갔습니다. 80년 됐으면 이곳에 적어도 5, 60명 정도는 이 마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 세종 쌍용교회는 이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뉘는 교회로 찍혔어요. 성경 34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종 쌍용교회에 있었던가요? 또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라고 그렇게 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았다고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대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인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앞에 서 있는 저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을 저도 감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사랑하라고 밖에 못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알아준대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를 제자로 알아준대요. 언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거기까지는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만큼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랑을. 그런데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그 가룟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었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줘서 오늘날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서로를 섬기는 사랑을 행하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 내 신분을 내려놓고 내 잘난 체하는 거,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놓고 그를 종된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런 사랑을 행하라.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 라고 교훈합니다. 이 교훈대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해봅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주님 오시는 그 살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기회 주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쌍용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끝까지 투덜대고 원망하며 기회만 되면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나쁜 신앙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 완전히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면,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쌍육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수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갔던 이 쌍유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종시에 흩어졌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